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0절 21절, 구약성경 70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설 연휴가 되겠습니다. 아마 고향을 찾으시고 부모님들 또 친지를 찾게 될 텐데, 여러분 걸음들이 아름다워지고 또 여러분이 또 복을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하시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여러분을 뵈러 오는 또 자녀들, 또 이 걸음들이 또 안전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우리 29장, 30장, 31장, 3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형통한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목적하시고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올 한 해도 또 길게는 여러분의 생애 전체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사업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학업에서 더더욱이나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단어 속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아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원문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가 시작하는 모든 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 13번째 왕이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먼저 하나님을 구했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속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하랄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거를 조금 더 원문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begin, 무엇을 시작하다, 시작하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먼저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0절에도 행하되 행하였으니 21절에도 한 마음으로 행하여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히브리 단어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는 행위, 바로 이것을 바로 행하고 있다,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20절에 첫 번째 나왔던 바로 이 행하는 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찾다라고 하는 말은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이것의 의미는 구하다, 묻다, 요구하다, 밟다, 자주가다, 그리고 뭐예요? 예배한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어떤 일을 하는 일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미시를 쫓아가서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각양각 사람들에게 다 다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 형통의 길을 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모든 일에마다 뭐를 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형통의 길을 걸었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최고 권력자예요.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먼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왕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묻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그가 원했던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직장을,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업하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집을 옮기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을 자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의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길을, 목적을 완수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형통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자, 한번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원인을 열왕기하 18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라고 하면 이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국 정도 되는, 뭐 중국과 그리고 이 러시아와 같은 막강한 주변의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 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를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모든 길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정조 아버지가 되는 우시야 혹은 아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로 의하면 10대 왕이 되는 바로 이 왕이, 자, 한번 보시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인데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정조 할아버지예요. 이 지금
히스기야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그가 형통한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 정조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배신된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28장 1절입니다. 이 아스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그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아버지예요. 그것을 보고 자랐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벗어난 바로 그런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었고 16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 다스렸는데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28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러분, 이방 사람들 자식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것도 본받아가지고 정말 악한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들의 삶의 결과를 한번 보시죠. 5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동족인 북이스라엘에서 공격을 받고 나라가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빠뜨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버렸음이라. 그러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을 죽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나가고 북이스라엘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는 바로 그런, 그래서 36살에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인생, 결국에 죽어서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들이에요. 그것을 닮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이 아닌, 아버지가 잘못 살아왔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윗의 길을 쫓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자, 2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완전히 성전을 허물어뜨려 놓고 성전을 더럽혀 놓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곳을 깨끗하게 치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자, 29장 29절입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드리라. 경배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거죠. 29장 29절입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30절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뭐했다? 예배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평생을 형통한 길을 걸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30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기뻐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뜻과 형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의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절. 자,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뭐예요?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삶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바로 이 20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리프네라고 하는 단어고요, 얼굴을 향하여 라고 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분 앞에, 비포, 그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의식을 하고 모든 일, 말, 행동, 결정, 행위, 모든 것들을 행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행했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바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아버지 생애를 우리가 아까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절. 자, 시작.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형통하지도 못했고 왕들이 있는 묘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립묘지에 대통령이 되었으라도 국립묘지에 못 들어갔다,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의 삶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가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가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 히스기야가 어린 아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멀리 계시는 누구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깨닫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내 기분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들려오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불순종함이 전혀 없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진실하다는 말은 조금도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착함 또 참됨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합쳐보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99% 아니 99.999%를 따랐다는 말이 아니고 100%를 하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 우리는 0.0001%의 미련을 세상에 두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신의 삶이 전적인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앞에 서 있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100% 믿고 조금이라도 다른데 혹은 다른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갔던 사람, 바로 그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자, 한번 잘 보실까요? 자, 31장 4절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합니다. 6절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일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회복시켰는데 뭐예요? 11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져내시고 위기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불안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헌금 설교하니까 또 아멘 소리가 또 다 들어가 버려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죠.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다. 11조를 드리고도 남아요. 여러분, 11조 드리고도 남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맨솔의 담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 몸에 이게 바르게 되는 이 맨솔의 담을 만드신 사람이 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에 하얀 머리의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는 서점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서점을 잘 경영해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887년에 미국의 경제 공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점도 망하고 오히려 10만 달러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다 날라갔고 그 서점도 다 빼앗겼고 오히려 빚만 10만 달러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보금자리 집을 팔아가지고 평소에 그가 YMCA 건물에다가 헌금을 하기로, 기부를 하기로 작정을 해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았던 것 가운데 10의 1조를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빚쟁이가 빚을 먼저 갚아야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고 이 YMCA 건물 짓는 데 돈을 기부하고 또 나머지 돈 갖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냈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비난을 다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빚지는 것이 사람에게 빚지는 것보다 더 두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맨솔의 담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냥 눈덩이처럼, 여러분 눈을 굴리면 그냥 막 커져가는 것처럼 이 맨솔의 담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래서 지금 얼마 11조를 드린지 아세요? 10의 9조를 드렸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거 갖고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10의 9조를 드려도 풍족하게 살고요. 지금까지 기업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믿음에 걸었는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말은 빼콜 라바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의 온 마음을 다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뉘어지지 않는 전적인 전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예배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 서 있다고는 의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최선을, 온 마음을 두 개로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떠맡겨놔도 될 일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밤에 잠자면 그냥 답을 그냥 다 눈에 보여주시겠지. 그리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잘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거래처들이 그냥 오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왕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이고 북이스라엘 이름이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46개 성을 다 멸망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18만 5천 명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문을 꼭꼭 닫아 백성을 다 불러가 성문을 꼭꼭 닫아놓고 이제 살 길만 찾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길로 끝냈을까요? 자, 한번 성경 보죠.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갇혔으니까 여러분 제일 쉽게 하는 거는 음식을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아수르라 나라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이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야 되죠. 그러면 식량도 못 들어가고 물이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얼마 안 지나면 굶어서 죽게 되죠. 아니면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든지. 그런 일이 뻔히 눈에 보일 듯 여러분, 한 달만 음식이 안 들어가 보세요. 물이 한 달만 없어 보세요.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성벽을 튼튼하게 하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내려가 보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 성 밑으로 이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만든 물기를 넣는 터널을 하나 만들어. 그게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 아수르가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포위된 이들로부터 물이 막혔으니까 그 물을 뚫어오기 위해서 아주 기다란, 여러분 들어가시면 우리 고개를 숙여야만 걸어갈 수 있는 이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에 사시사철 물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터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7절과 8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무기를 만들고 병사들한테 또 이 망대도 세우고 외성도 쌓고 다윗성의 밀로도 견고하게 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코로나19 때 이거 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예배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야, 이 어려운데 왜 가? 왜 이렇게 힘든데 11조를 왜 해? 뭐 이렇게 어려운데 뭐 지금 가서 시간을 빼앗기면서 무슨 봉사를 해?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조롱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자, 16절에도 보면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 이런 모면을 들어가면서 히스기야의 반응이에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반응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본문 20절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32장 20절입니다. 32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이 상황 이때를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이 위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납작 엎드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내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7장 6절과 7절 바로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들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들이 죽고 랍사기가 도망을 가요. 고국에 가서 결국 배신자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32장 22절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나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하셨더라. 하나님은 구원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복을 마음껏 주시는데 이 물통에 물을 채우려면 여러분 어느 쪽에는 많이 파져 있고 어느 쪽에는 가득 찰 수 있는데 이 부서져 있는 이곳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줘도 여러분 물은 그 깨진 부분까지만 찰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가득 찬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내 한 구석에 구멍 나 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그 구멍이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연결고리의 사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쇠사슬이 연결되어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아무리 잡아당기면 그 약한 부분이 먼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 쇠사슬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저 그림처럼 어느 한 군데가 다른 데보다 적게 낮아져 있으면 은혜를 채워줘도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막으셔야 돼요. 그걸 막아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것을 잘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잘못한 사람 많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 거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막 이 성전에 있는 창고를 열어주고 막 보여주면서 내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받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겸손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어요. 겸손하지 못한 약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도 내가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의 자리고 그게 나의 최선의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실이 부족하다면 이 성실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열정이 부족하다면 이 열정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끌어올려야 되고요. 사랑이 없다면 이 사랑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끌어올려야 되고 부지런함이 없다면 부지런함을 끌어올려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그게 차고 넘치는 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든 기도하는 일에든 사업에든 겸손하든 공부하든 신앙의 태도에서 모든 일에도 여러분이 최소의 가치, 여러분 제일 낮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끌어올려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형통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형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가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밀접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 지금은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지금은 여러분 가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잘 믿는 것처럼 열심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풀을 이렇게 벗겨보면 그때 나의 민낯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끝까지 형통의 길을 걸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형통의 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복된 우리의 인생길,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 정말 잘 살았다,
행복했다, 복되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